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은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고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눌 정도로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합당한 회개까지 이르는 믿음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어찌하여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가라며 수군거리며 비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접한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은 바로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규정해버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15장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5가지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지난 2번의 설교를 통해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한 드마크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3번째 비유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오늘 우리가 함께 본 3번째 비유는 앞선 2개의 비유와는 조금 다른 강조점과 관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에 아무리 귀한들 아들만큼 귀하거나 가치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앞선 2개의 비유 속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포기할 수 없는 대상이기는 하지만 3번째 비유는 어떤 사람의 아들을 그 대상으로 하기에 그 강조의 깊이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본문 속에 어떤 사람에게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분깃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재산 분배 절차가 매우 단순했습니다. 집안의 가장은 생존해 있는 아들들에게 재산을 골고루 분배하는데 맏아들에게는 2배를 주면서 가족의 지도자로서 가장의 자리를 승계할 권리를 받게 했습니다. 모세율법과 유대인들의 관습은 이 전통을 어기는 것을 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후대에 이르러서는 전통이 유연해져 죽기 전에 일종의 조기 상속이 가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가장은 자유의지에 따라서 이것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자기의 상속분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폐역하고 반항적인 행위였습니다. 이는 이제 이후로는 아버지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지도 않을 것이며 가족의 전통을 계승할 의무도 없고 교류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 둘째 아들은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재산 분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재산 분배 요청은 그가 아버지에 대한 평소의 감정이 어떠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분명 자신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받고 자란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엔 아버지에 대한 큰 불신과 불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큰지 그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을 직접적으로 거부할 정도로 큰 감정이었습니다. 아버지와 그 집에 대한 큰 불신과 불만이 있었기에 그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아버지에게 재산 분배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은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물을 낭비하더니. 둘째 아들은 재산을 받은 지 며칠도 되기도 전에 먼 나라로 향하게 됩니다. 며칠도 되기도 전에 그가 먼 나라로 떠난 것은 그가 얼마나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고 싶어 했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또한 그 계획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계획은 지명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의 아버지가 간섭할 수 없는 먼 나라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던 이유는 이어지는 말씀 허랑방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허랑방탕이라는 우리말의 헬라어상의 뜻은 구원할 수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의미는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방탕하고 유격적이고 무질서한 행위 등을 나타냅니다. 그가 아버지가 간섭할 수 없는 먼 나라로 떠난 이유는 그의 마음과 계획이 구원과 상관없는 육적인 쾌락을 향해 있었으며 결국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30절에 의하면 큰 아들은 둘째 아들에 대해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큰아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본문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큰 아들의 귀에 들어가기까지 그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이내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얻어낸 돈을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나아가 그가 이상향으로 생각하고 찾아갔던 그 나라 전체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제까지 부족함이 없이 온갖 즐거움과 자유를 누렸던 그는 비로소 궁핍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재난은 아버지를 떠난 데서 시작하여 물려받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한 데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동족을 자신의 종으로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종이 되는 것을 가장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간섭을 벗어나 제 마음껏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갔지만 결국 이방인의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가축인 돼지를 치게 됩니다. 이는 거룩한 백성인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상실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서 부정한 짐승인 돼지의 먹이인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그마저도 그에게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그의 결말은 너무나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유를 베푼 대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겠습니까? 너희가 바로 그 둘째 아들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그리고 선민이라고 자처했지만 어느새인가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겼던 둘째 아들처럼 죽으신 분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만든 규례와 법령을 더 중시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의와 뜻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과 전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닌 전혀 남남의 관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얻어낸 재산을 기뻐하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때문에 기득권을 얻고 호의호식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간섭이 싫어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예수님을 향해 배척하고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비유 속 둘째 아들의 폐륜적인 행위를 그들이 듣게 되었을 때 모세율법을 중시하는 그들은 아마도 크게 분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맞은 비참한 말로에 대해서 그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통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이 곧 자신들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 아들이 비참한 결말을 맞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여겼기 때문이요, 아버지를 불신하고 불만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이요, 아버지의 간섭을 싫어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자기 멋대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안고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수치와 궁핍과 자존감을 상실한 채 하루하루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는 것은 아닙니까? 혹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죽으신 분처럼 여겨져서 하나님과 아들로서의 아무런 관계도 없이 그분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그분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우고 어떠한 교류나 교제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언가 내게 필요한 것을 유익을 얻어내는 것은 좋지만 그분의 간섭이 싫어 세상에서 주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곧 우리는 둘째 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들의 결말은 비참한 말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자의 삶은 그가 가진 것과는 상관없이 그의 삶은 하루하루 나날이 허랑방탕한 삶일 수밖에 없고 그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소진하다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영적 기아 상태에서 자신의 영적 현실에 탄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내게 지금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의 삶으로 스스로 증명해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운데 다행스러운 것은 둘째 아들이 처한 비참한 삶의 현실은 그에게 큰 고통과 절망만을 안겨준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7절에서 2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재산과 더불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그의 삶의 현실은 그에게 한 가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토록 불신과 분만을 가졌던 내 아버지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내 아버지 집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본문 속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은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전까지 그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입니까?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욕망 때문에 부모에게 못할 짓을 했으며 또한 먼 곳으로 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으며 비참한 결과를 맞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욕망이 얼마나 무익하며 헛된 것인지를 깨달은 지금 그는 이제야 제정신이 든 것입니다. 그 실체를 경험하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 헛된 것인지를 자신의 몸으로 깨닫고 그는 제정신이 든 것입니다. 제정신이 든 그의 고백성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욕망에 취했을 때에는 그 아버지라는 존재와 그 이름조차도 싫어했던 그가 이제는 아버지를 떠올리며 아버지의 이름을 간절히 찾고 부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는 그의 삶의 방향이 크게 전향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에게는 큰 영적 자각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둘째 아들은 자신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그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분배받고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산 것이 죄입니까? 그것은 본질적으로 죄가 아니라 죄의 한 현상일 뿐입니다. 죄가 겉으로 드러난 하나의 현상과 결과일 뿐입니다. 오늘 아들이 죄라고 고백한 헬라어상의 의미는 표적을 빗나가다, 정도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활을 떠나간 화살이 표적에 명중해야 하지만 그것을 빗나간 것을 죄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화살이 표적을 빗나간 것은 결과일 뿐 화살이 표적에서 빗나가게 된 원인은 궁수가 조준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조준을 잘못한 것은 그의 시선이 표적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표적에 명중시키려고 해도 궁수의 시선이 표적에서 벗어나 있다면 결코 그는 명중시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표적이 빗나간 것은 결국 궁수의 시선이 잘못된 것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말한 죄의 고백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분배받고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산 것에 대한 후회를 넘어서서 자신의 마음속 욕망으로 인해 아버지와 하늘의 뜻에서 벗어나 있음을 그가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들을 향한 하나님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바른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아버지의 그 뜻을 알고도 아들은 스스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기 위해서 유산을 미리 상속받고 아버지를 떠나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산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죄에 고백했다는 것은 자신이 아버지를 떠난 목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가 인정한 것이며 이제는 하나님과 아버지의 뜻 안에 자신이 있기를 원한다는 하나의 표현인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킨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본문 20절 하반절에서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밝혀줍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깨달음을 얻은 아들이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둘째 아들을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을 떠난 뒤 지속적으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그가 아들에게 유산을 미리 상속해 준 것은 아들을 아예 자신의 품 안에서 떠나보내기 위함이 아니라 부자지간의 관계를 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비록 이 큰 재산을 잃는다 할지라도 아들이 자신을 떠난 뒤 겪게 될 일들을 미리 예견하고 언젠가는 큰 깨달음을 얻고 자신에게 돌아와 바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멀리서 보이자 그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 것입니다. 아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도 전에 이미 아버지는 그를 용서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을 입히고 신기라 하였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는 것은 허랑방탕한 자라는 오명에서 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이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는 것은 이미 사라져버린 아들로서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이며, 신을 신기는 것은 이방 땅에서 종되었던 그에게 자유인으로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말합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더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들만큼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 없으며 그들만큼 탁월한 지도력을 지진 자가 없으며 그들만큼 경건의 삶에 대한 열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지적과 독설과 질책을 하신 것은 그만큼 그들을 향한 기대가 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스스로 돌이키길 원하셨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영적으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차례의 비유를 통해서 오랜 시간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돌이켜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욕망에 취해 사는 것은 아닌지, 그 욕망의 실체가 얼마나 무익하고 헛된 것인지 내가 인식하고는 있는 것인지,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나에게 주어진 삶의 표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명중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제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를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일매일 나의 삶에서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욕망의 유혹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요. 우리의 본성은 본래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는 직접적인 행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둘째 아들의 회심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가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것으로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회심은 완성되게 됩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한 직접적인 계기는 자신의 배고픔,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종살이를 하더라도 단지 육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그래 내가 잘못한 것이 많지 이제 이 집의 종이 되겠다고 그래 너를 다시 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래도 부자지간의 연이 있으니 내 집에서 열심히 일하거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밥은 먹여주겠다고 대답했다면 그는 상황이 나아지고 안정되어지면 또다시 아버지의 집을 떠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밥만 먹여주면 족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절반이나 날리고 아버지를 버린 둘째 아들이지만 그는 여전히 당신의 아들로 이해해 주었으며 그의 허물을 덮어주었으며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이 사랑을 깨닫게 된 이후에 그는 진정한 그의 후회와 회심은 비로소 완성되어집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야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진정한 아들이 되기 위해서 그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는 지난날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서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이러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반복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 내 자신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회심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심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다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진정한 바른 인생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신령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